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제123 RUTC 실현의 해를 이어서 제123 RUTC 응답의 해로 저희들에게 출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진정한 복음의 평안과 누림이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예배를 통한 인생 작품을 묵상하면서 새해를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에서 인생 작품 쓰는 절대 제자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 원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언약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력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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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하고 나는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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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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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길과 진리 되신 참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모든 옛 틀이 무너지고 새 틀로 변화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강단 말씀 송구 영신 예배 원단 기도의 1강 2강 메시지를 잡고 2020년 새 틀을 갖추는 은혜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었고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이 사실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짐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깨달음을 통해 끈질기게 내 영적 상태를 분탕질하는 사단에게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옵소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에 생명걸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머리로만 이해되고 이를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우리에게 많음을 고백합니다. 작년 한 해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게 하였고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생명걸 가치 있는 것을 소홀히 하였음에 회개합니다. 내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사실적으로 이해되어지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는 2020년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원단 메시지에 선포된 절대 언약 대열, 전도 대열, 빛의 대열에 선 자로 비밀 선교사, 현장 선교사, 기념비적 선교사로 쓰임 받은 은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길 기도합니다.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받은 은혜를 통하여 제123 RUTC 응답의 체험이 은혜교회 모든 성도와 우리 은혜교회 각 부서와 그리고 가정, 개인과 그 현장에 있게 하옵소서. 2020년 새해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CVDIP를 확실히 정립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와 경륜 가운데 있다는 확고한 세계관 안에서 우리 하나님 자녀로 불신자들과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대물림 대원 옛 틀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걸 가치 있는 것이 나의 가치관과 인생관, 경제관으로 정립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나만의 달란트가 발견되어 영광 돌릴 수 있는 업으로 실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업을 통하여 문화를 바꾸고 세상을 살리며 복음 몰라 죽어가는 불신자를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주시옵고 그들의 인생 그 자체가 작품으로 영원한 믿음의 모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직 복음으로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렘넌트가 집중하여 훈련되어질 수 있는 RUTC가 세워지게 하옵시고 렘넌트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데 있어 중심에서 후대의 한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는 교육부서의 모든 중직자와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삶에 증거 있게 하옵시고 렘넌트들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우리 은혜교회의 든든한 배경이고 기둥 되신 장로님들을 하나님이 택정하여 교회로 모으시고 천명, 소명, 사명으로 은혜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옵시고 개인과 가정과 산업 위에 전무후무한 축복을 부어주시어 마음껏 전도와 선교에 힘써 은혜교회의 역사의 길이 남을 중직자의 모델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참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는 은혜교회 강단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날마다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며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이 영의 양식을 먹고 복음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실생활에서 체험하고 적용되어지는 능력의 강단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영권을 나날이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만이 선포되어 모든 성도들이 위로와 치유를 통해 영적 성장이 있는 귀한 강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의 오직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 생을 거쳤던 최고의 목회자로 후대들에게 기억되게 하옵소서. 현장 목회의 중심에 있는 두 분의 부목사님과 준목님 그리고 두 분의 전도사님께도 성령 충만 주시어서 은혜교회를 발판으로 대구 지역의 현장이 복음으로 영적 분위기가 바뀌고 불신자들이 살아나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함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옵소서. 시국에 파송되신 김복삼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 주시옵고 영권을 더하여 주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현장을 살리도록 하옵소서. 갈보리 교회로 파송받은 유지훈 목사님께도 그 지역의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데 전혀 부족함 없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맡으신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사면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복음을 사모하는 그 중심을 받으시고 하루속히 영혼 살리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받을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라는 강단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있는 각인 체질 뿌리가 치유되고 새 틀을 갖추는 영적인 말씀으로 받게 하사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시고 인생의 정확한 해답을 확인하여 그 확인된 자들이 현장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여기 모인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할 때 모든 악신이 물러가게 하옵시고 최고의 찬양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옵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께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아의 아들 아비단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린의 아들 바가엘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아까 저 연습할 때는 남자들 10명이는데 한 명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까 천사가 동원됐는가? 찬양대가 꽉 차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 또 서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138로 인생 작품 쓰는 제자입니다. 여러분의 잔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가스관을 타고 도둑질하다가 잡혔습니다. 경찰이 하도 딱해서 취조하다가 요즘은 뭐 안 그러겠지만은 할아버지 담배 하나 피우십시오 하고 담배를 권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담배는 건강에 해로워서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해요. 그분은 도둑질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담배 안 피울 정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건강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린 건강해도 먹어도 놀아도 목적이 다른 거예요. 불신자하고 우리는 목적과 방향이 다릅니다. 또 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도둑놈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도둑놈하고 누가 더 나쁘냐 물었어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이 도둑질하기 더 나쁘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대답하기를 누가 더 착하냐 하면은 예수 믿는 도둑놈이 더 착하대요. 왜 그런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은 도둑질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도 예배 드리다가 답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앉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지금 복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해야 될 이유가 불신자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레위기서를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상적인 신자라면은 주일 예배 때 본문만 보고도 답이 나오고 본문만 읽다가도 벌써 말씀의 흐름을 알고 본문만 읽다가도 은혜를 다 받습니다. 지금 새해 새 출발 예배인데 메시지 흐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답이 나올 거예요. 이번에 당회하면서도 새로운 중직자 세워야 되는데 그거하고 저는 이 본문이 주시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원래 우리 은혜교회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과 함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저는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도 운동하는 우리 단체와 그리고 우리 교회들, 특별히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많은 증거 주시고 완벽하게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직자를 만나면은 예배 때 꼭 은혜 받으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작년에 노회 고시 칠 때에 피택받은 장로님들께 물었어요. 장로님 되면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 뭐를 하시겠습니까? 장로님이 생각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만 말 다 해요.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거는 그 다음 문제라고. 장로님이 예배 때 꼭 은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넌 가서 장로들에게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뭐를? 피 언약을. 바로 앞에 갈 때에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복음 깨닫고 복음 사역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중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고 현장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은 자라는 것을 꼭 알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때문에 중직자와 성도들을 축복하겠습니까?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으라고 복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불신자보다가 경쟁해가지고 이기라고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현장에서 불신자가 보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그분을 통해서 보여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셔서 불신자 살릴 수만큼 그런 복을 받으라고 중직자로 세우고 우리 성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지금 이 나라에 예수 믿는 국회의원과 예수 믿는 고위 공직자들, 저는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을 잘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많은 대통령들도 장로 대통령들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출세하고 불신자가 잘 되고 부러워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복음 얻고 불신자 아무리 잘 되는 거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한 해 출발하면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되어지고, 주님이 내게 상을 차려놓고 기름을 머리에 붓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한 영적인 축복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없어요. 고위 공직자, 오히려 고위 공직자가 그게 목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전도자로 살아가고 절대 제자로 살아가는 게 없어요. 성경에 없는 천국 지옥 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날 천사가 이제 순찰을 도는데 그 경계선 담벼락을 쫙 돌아요. 천국하고 지옥 경계선이 있는데, 그런데 돌다 보니까 개구멍이 하나 생긴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개구멍을 뚫고 누가 이게 들어온 게 거의 보여진 거예요. 성경에 없는 예화입니다. 그래가지고 천사가 이게 화가 나가지고 마귀를 불러서 야, 이거 너가 뚫었지.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얘기가, 아니 내가 뚫었다는 저 증거가 어디 있어? 우리가 뚫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증거 없잖아. 가기는 아니 천국에서 누가 개구멍 뚫어가지고 지옥 갔냐? 지옥에서 탈출했겠지. 그러니까 빨리 이거 막아. 난 못 막아. 그래. 그 천사가 막아. 그게 아니 난 뭐 저 못 막아. 그러면은 나 이거 소송한다 하니까 마귀가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얼마든지 소송해라. 우리는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우리는 판사도 있고 국회의원도 많다. 그렇게 얘기해서 불신자 크게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담난 중직자, 그리스도 담난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싸울 자를 계수하라, 이것은 굉장히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오늘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월절 피언약 속에서 1월 15일 날 고센 지역을 출발했는데 이제 1년이 지났지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은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성막 계시와 세절기와 각종 규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시내산에서 1년 만에 1월 1일 날 성막을 지어서 세웁니다. 그게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입니다. 성막 건립 후에 바로 레위기 규례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예배를 가르쳐요.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이후에 주신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인데 구원시켜 놓고 하나님이 바로 레위기를 주시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피 언약 가지고 그거를 가르친 거예요. 예배인 것입니다. 이어서 민수기는 출애굽기 2년 2월 1일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지금 시내산 기슭에서 일어나는 일과 사건이에요. 출애굽하고 나서 1년 지나서 둘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 남자 인구를 계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침내 2년 20일에 시내산을 이제 떠나는데 시내산에서 근 1년 동안 체류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가지고 출발시키는 겁니다. 그게 십계명 줬고 성막을 만들게 하고 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원래 출애굽해서 바로 가면은 며칠 걸리느냐? 한 7일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가요.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라. 딱딱한 거지요. 누룩 있는 떡은 2, 3일 지나면은 곰팡이 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룩 없는 떡을 만들면은 그건 일주일 또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누룩 없는 떡, 죄의 부패성 없는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자체가 미션이에요. 떡 자체가 사명이 담긴 떡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홍해 쪽으로 돌려서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것을 수장시키시고 그 다음에 또 광야길 걸어가면서 2년 만에 들어갈 기회가 생겼어요. 바데스 바나 광야였어요. 그래서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데스 바나에 들어갈 수 있는데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10명은 육신적인 보고예요. 그들은 키가 말이야 어마어마하게 크고 우리는 네피림 같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은 네피림 같다. 육신적으로 바른 말하고 옳은 말 했지요. 근데 거기서 영적인 눈이 뜬 요수와 갈렙은 뭐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왜? 그들의 신은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의해서 10명이 얘기하니까 온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번져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까지 끌고 나왔냐? 애굽에는 무덤 졌을 곳이 없느냐 하면서 막 불평하기 시작하고 모세에게 대항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38년 동안 광야를 돌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 곳이 아니에요. 잠시 훈련받아야 될 것이지 우리가 살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이에요. 인간이 견뎌내기 힘든 땅이에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은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고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니까 우리가 정복해야 돼요. 그럼 신약으로 말하면은 우린 뭐예요? 전 세계를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땅으로 우리가 알고 전부 선교지로 삼고 정복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고 그러면서 광야 생활의 중심이 되고 생명을 싹트게 하는 생명의 처소가 바로 광야의 성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주시고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것이 광야예요. 회중은 언약 공동체를 말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바로 회중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근데 그냥 다 뽑는 거 아니에요. 종족대로. 그 다음에 또 조상의 가문에 따라 각 지파 가문의 우두머리를 세워놔놓고 전부 다 20세 이상을 뽑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각자의 출생의 근원을 기억하는 거지요.
그리고 각 지파 따라 주신 축복과 사명을 기억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에 소속된 자는 레위 지파의 사명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각 지파마다 주신 기능들이 다르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로서 지파가 있다 해가지고 분리된 것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로서 역사의식의 원내서 돼야 돼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다 뽑아내라는 겁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찾으라는 것은 제대로 현장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대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몸이 건장했다 해가지고 다 뽑는 게 아니고 20세 이상, 몸이 건장해도 20세가 안 되면은 뽑지 말라는 거예요. 왜? 60만 건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훈련을 받아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20세 이상, 이걸 민수기에서 몇 번 말하느냐? 14번이나 말해요. 그만큼 영육간에 성숙된 사역자들을 뽑아내라는 걸 말합니다. 요셉 지파입니다. 12지파 하면 요셉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보면은 요셉 이름이 없어요. 누구 이름이 들어갔냐? 요셉의 아들들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 있어요. 이유가 뭔가? 창세기에 볼 것 같으면은 세계 복음화에 장자의 축복 누린 사람이 그 누구냐? 루벤이 아니고요, 요셉이었었어요. 언약 계열에 은혜 받은 사람은 유다지만은 예배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레위 지파지만은 세계 복음화의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요셉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하기를 뭐라 했느냐면은 네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이 아이들이 내 아들 12지파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원래 장자는 배의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요셉 아들 둘이가 어디로 들어와 버렸냐? 12지파 속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갔어요. 부모님의 신앙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축복이 이처럼 중요하고 제사장, 왕, 선지자들의 축복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배의 축복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구속사 흐름에서 유다 지파가 축복을 받았고 세계 복음화에 있어서는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이 레위 언약이, 이 피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 알았을 때에는 레위 남자, 레위 여자의 아들 모세와 아론과 그 후손들이 영원한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조상들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당대에 믿는다, 진짜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조상들이 믿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한다, 정말 감사하면서 언약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본론입니다. 오늘 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했느냐?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겐 대적이 있어요. 성도가 된 여러분들에겐 대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거를 너무 모르는 겁니다. 구원받았었으면 끝나는 것으로 압니다. 맞아요, 끝났습니다. 신분으로는 끝났어요. 근데 우리 삶에는 뭐가 있느냐? 영적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좀 마귀 얘기하는 교회라도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해요. 관념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대부분 윤리, 도덕, 그 다음에 옳고 그르고 뭐 그런 메시지만 듣고 자라는 겁니다. 잘 몰라요. 우리가 구원받았었으면은 제일 먼저 내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평강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꼭 알아야 될 게 뭔가?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두 구절은 꼭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와 불신자의 관계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니라 그랬어요. 불신자와 마귀 관계는 아비와 종의 관계예요. 빨리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와 마귀 관계는 어떻냐? 신자와 마귀의 관계는 대적의 관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예수 안 믿을 적에는 그가 아비였지만은 예수 믿고 나면은 대적이 되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마귀는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하고 타협하지 말아요. 제발 마귀하고 타협하지 말아요. 타협하면은 여러분들은 올무에 걸립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되지 타협할 대상이 아니에요. 똑같은 존재인데 불신자에게는 아비고 우리에게는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뭔가? 사단, 마귀. 같은 존재인데 이름은 다르게 합니다. 사단이라 했을 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말해요. 이사야 14장 13절입니다. 하나님과 비기기 위해서 대적했어요. 마귀는 뭐냐? 이간자, 고소하는 자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게끔 이간하고 그러면서 또 뭐 하느냐? 이 송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성도가 알아야 될 것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정말로 바른 말 하는데 그게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 그럼 빨리 그걸 그만둬야 돼요. 이간하게 되는 분명히 옳은 말이고 바른 말인데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하고 그리고 성도를 죽이게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악령과 귀신입니다. 악력 미혹의 영이에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 같은데 미혹해요. 즐거운 것 같은데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 있는 대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요. 귀신, 더러운 귀신, 질병, 음란, 도박, 쾌락 이게 전부 마약, 중독 이게 귀신들이 악령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처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 여행 갔다 왔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보니까 너무 깨끗하고 그런데 심심해. 뭘 할 게 없어. 보이 뭐 사람들 그냥 조용하고 빛나고 너무 조용해. 그걸 지옥에 갔는데 가보니까 막 빛과 번쩍하고 불도 반짝반짝하고 이쁜 여자들도 있고 굉장히 재미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제 세상에 살다가 이제 지옥 가야 되겠다 하고는 죽어가지고 지옥을 딱 갔네. 가자마자 끌고 갔는데 가니까요. 이게 뭐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뜨겁고 음침하고 괴롭기가 그지없어. 아니 전에 내가 왔었을 때는 이랬는데 지옥이 왜 이렇게 변했느냐 하니까 마귀가 하는 얘기. 지난번 올 때는 관광 비자고 이번에 올 때는 영주권 비자다. 알았나? 속이는 겁니다. 관광 비자가 속이는 거예요. 영주권 가지고 가면 반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사단의 활동, 모든 문제의 원인 줄 알아야 돼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구나. 일이 안 되는 원인, 사단의 활동입니다. 이상하게 자꾸 꼬이게 만든다. 그러면서 불신자가 멸망받는 원인, 사단의 활동입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자꾸 흔들리고 실패하는 이유, 사단의 활동이에요. 대학이 수천 개가 있어도 악한 죄는 아무리 대학에서 철학 가르치고 윤리 도덕 가르쳐도 악한 죄는 더 많아요. 사단의 활동이에요. 배후 조종자 안 보이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영적 싸움을 안 가르쳐 주면요 반듯하게 살아가는데 교회는 싸움 분탕질이 막 일어나요. 왜? 사단의 역사를 몰라가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1절 괴계를 씁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불평, 불만, 분리 조장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중직자를 이용해서 시험 들게 만들고 목회자를 이용해 가지고 넘어지게 만들고 전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3절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게 해요. 우리가 은혜 안 받고 영적 사실 모르면은요, 교회 와가 모든 일을 하고는 본인은 은혜 못 받고 넘어져 버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보고 예수 믿고 싶은 사람들 전부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뭐 저래 되는 거야.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줄 모르면은요, 교회는 그냥 종교로 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 누구한테 가느냐? 오직 그쪽 해보면 안 돼요. 왜? 저건 건드려도 안 된다. 저건 건드렸다가 하나님 더 축복해 뿐다. 그 사람은 안 건드려요. 근데 누구 건드냐? 건들건들한 사람, 틈 있는 사람, 그걸 건드려 가지고 그 사람들 약한 자에게는 우는 사자같이 덤벼야 그냥 기가 팍 죽어 가지고 쫄뱅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뭐니까 영적인 것에 눌리고 정신적인 것에 눌리고 육신에 눌려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빨리 아셔야 될 것이 내가 예수 믿고 나면은 영적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둘째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싸움을 할 자를 지금도 계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했었을 때에 하나님이 영적 싸움을 할 자를 계수했지만은 지금 또 하나님은 영적 싸움을 할 사람을 계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광야길 가는데 방해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돔 족속이 방해합니다. 야곱의 형이에요. 근데 이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 애굽에서 큰 군대가 나가는데 이게 방해하는 거 있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예수 안 믿는 육신 친척이 방해해요. 시온 왕 옥이 방해합니다. 이방인이 방해합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이 방해해요. 돈 먹고 그 다음에 뭐냐, 교회를 이상하게 끌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의 싸움이 있습니다. 광야만이 아니고 가나안 들어갈 때 싸움이 있어요. 그게 왜? 7족속 31왕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부 뭐냐,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한국에 처음 복음 들어올 때에요, 한국이 지금 세계 복음화인데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근데 선교사 들어왔을 적에는 전부 우상 섬기고 원망이고 불평이고, 선교사가 뭐라 했느냐, 이 백성들은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른다. 사랑하면은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전부 원망밖에 뿐이고 지금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직도 그런 체질이 남아 있습니다. 동서간의 갈등과 이념 대립과 흑백 논리로 나라 꼬라지가 막 지금 엉망인 거예요. 왜? 복음이 약해지니까요. 오늘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 잡을 때에 사단이 무릎 꿇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숫자 많아가지고 아니고, 성경에는요, 복음 가진 소수가 일어날 때 애굽의 틀이 깨진 거예요. 성경에는 120명이 모였을 때에, 언약에는 120명이 모였을 때 유대 교권이 꺾인 거예요. 헬라의 우상이 꺾이고 로마의 조직이 꺾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오직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복된 자리에 앉은지 몰라요. 가나안 정복 싸움, 메시아를 만난 복음적인 싸움을 우리가 지금 싸워야 돼요. 세계 복음을 위한 선교, 전도,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구약에서는 가시적인 것으로 말합니다. 출애굽 표언약 바르고 나온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없는 사람들 뭐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 배후에 흑암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그러면은 신약으로 말하면은 교회는 지금 세계 복음을 놓고 전도 선교, 이게 영적 싸움이고, 구약에서는 피언약 바르고 나와서 광야길 가는 거 영적 싸움이고,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는 영적 싸움이에요.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성령은 한 분이시고 그러면서 방향도 하나예요. 구약의 방향은 가나안이요, 신약에는 재림하실 땅,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성경은 구약에는 예표와 그림자로 보여줬고 신약에는 실체적으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사진 보는 거 아니고 그림자 보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그림자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실적인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놓치면은요 그냥 구약의 사람들처럼 흐릿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아직 그리스도가 안 오셨기 때문에 그것 붙들고도 제대로 응답받는 사람은 응답받았단 말이에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찾아라. 영육간에 장성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RUTC에서 이런 인물들을 길러내야 돼요. 우리는 올바른 복음 가진 렘넌트를 길러내고 엘리트를 길러내고 그러한 중직자들을 이제는 세워가지고 그런 중직자 때문에 우리는 넘어진 자를 세우기도 하고 함께 가기도 하고 흔들리질 않아야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성전 짓는 자는 거예요. 원래도 24시 237 성전 시스템을 세워라.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셋째입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미리 승리를 본 자들입니다.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근데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는 미리 승리를 본 자들입니다. 왜 그런가? 영적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 피곤하질 않아요.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이분들은 절대 언약을 본자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움직여요. 뭐라 했느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가데스 바나에서 10명을 통해서 불신앙이 확 휩쓸렸을 때 얘기합니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운다니까요. 우리는 벌써 이겼다는 겁니다.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골리앗 앞에 섰어요. 육신적인 마음 가지고 골리앗을 봤는데 사울도 떨고 다윗보다가 출중한 형님 세 분도 다 떨고 앉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하냐? 미리 승리를 보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 있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랬습니다. 뭐를 얘기합니까?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승리를 보고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엘리야 왕상 18장 24절입니다.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갈멜산 모여라. 너 450명 다 모여. 나는 하나다. 진짜 한번 붙어보자 해가지고 당당하게 이긴 것이 엘리야란 말이에요.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에 20절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그 다음에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은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제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중직자분들 중에요 이미 영적 싸움을 승리로 알고 영적 싸움 하시는 분들 저는 많이 보거든요. 얼마 전에도 장례식이 있는데요 영적 싸움을 싸우시라고. 전에부터 영적 싸움을 완전히 생을 걸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분명히 불신자 장례식으로 하는데 자녀들 딱 불러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너 내하고 전부 같이 살랐거든. 내 말대로 떼라.
우리는 그 참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도 안 가고 그렇게 불신자 장례하면 우리는 안 가겠다. 분명히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고모도 교인이고 뭐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불신자 장례 안 가. 돌아가셨는데도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예배로 장례식을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 싸울 때에 이미 이긴 줄 알고 믿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왜? 영적 싸움 하면은 하나님이 벌써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넉넉히 이긴 겁니다. 결론입니다. 승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여호수아 갈렙 특징이 뭡니까? 민수기 1장 1절,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시종이니까 옆에서 본 거예요. 뭘 봤어요?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걸 들었어요. 근데 그게 날마다 성취되는 거예요. 날마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곁에서 잘 봐야 됩니다. 교회 와서 볼 걸 봐야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전도 축복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육신적인 싸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 붙들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7시 넘어가지고 집중 신학원 강의하러 갔는데 진짜 그거는 전방입니다. 의정부 전방이더라고요. 그거 가가지고 1시간 반 강의하고 오거든요. 1시간 반 강의하고 내려오면은 여기 오니까 저녁 8시요. 12시간 걸려가 1시간 반 강의하고 내려. 어떨 적에는 생각할 때 뭐 내가 그까지 가야 될 거 뭐 있냐 그거 강의하러. 근데 가보면은 강의하는 제가 은혜 받아요. 왜 그런가? 그 교회의 영적 분위기라든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그쪽 교회는 전부 뭐 조그만 교회인데 그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요. 교회가 있는데 그 옆에 땅이 700평짜리 있다네요. 700평짜리가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 뭐 우리 장로님도 갔다 왔었습니다만은 저 땅을 우리가 샀다는 거예요. 왜 사는 거예요? 저 주인이 하나님 망하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주인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헐값으로 우리 보고 살게 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가시는데 희한하게 아니 불신자 망하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떡 사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러면서 젊은 사역자와 렘넌트 일어나는 거 보면서 12시간 아니라 막 24시간 걸려도 이런 데 와서는 강의하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뭘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누가 봤어요? 여호수아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불신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뭘 봐야 되느냐 이렇게 봐야 됩니다. 계시록 2장 29절에 말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7 교회마다 주님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오늘 우리는 결론 2번째입니다. 절대 언약 붙들고 전도대열에 서서 빛의 대열에 서가지고 사단이 무릎 꿇는 영적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에 사단이 무릎 꿇는 거 언제? 절대 언약 속에 있을 때에 전도대열 쓰고 빛의 대열 썼을 때에 사단이 무릎 꿇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축복 속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다윗은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무슨 말을 하도 상관없어. 무슨 말을 영적 싸움으로 이기는 거예요. 시므이가 무슨 얘기해도 다윗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되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세울 계획을 세우는데 내 잔이 넘치나다. 어디서? 원수의 목전에서.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은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지파가 일에 딱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대회 한다, 하나 되어야 돼요. 선교대회 한다, 하나 되어야 돼요. 우리는 성전 수리한다, 하나 되어야 돼요. 우리는 렘넌트 길러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두머리의 족장 대표적인 축복받고 우리 후대들이 제대로 세워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데 근본 흑암 문제가 꺾인 출애굽을 했었습니다. 피언약 붙들고 나왔습니다. 남은 문제가 광야길 가는 것이고 영적 싸움인데 오늘 또 이미 이기게 하신 싸움을 싸우는 저희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잔이 넘치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우리 선교 대회를 위한 또 헌금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너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헌금 장세호 장립 집사님 외 16분, 감사헌금 윤순옥 집사님의 12분, 성교헌금 이홍석 집사님 외 6분, 건축헌금 조창배 집사님 외 2분, 생일 감사헌금 김성준 렘넌트, 선교사 초청헌금입니다. 윤창진 장립 집사님 가정, 허강덕 장로님 가정, 강영숙 권사님, 천태욱 장로님 가정, 제갈구창 장로님 가정, 이정미 집사님, 임정산 장립 집사님 가정, 김미애 권사님 가정, 전선희 집사님 가정, 금동훈 장립 집사님 가정, 조창배 집사님 가정, 브리스가 부부 가정, 허강덕 장로님 가정, 이렇게 한 구자를 드렸습니다. 방구자입니다. 최상계 장로님 가정, 이정곤 장립 집사님 가정, 기타 헌금 김대성 주목님 가정, 김정인 권사님 가정이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해 첫날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는데 오늘 또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며 전도 선교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이 있는 예물입니다. 저들의 손길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증거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모든 면에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는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습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제자들이 일어나 절대 시스템 세워지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이 크신 증거를 있게 하시고 드린 손길의 후손들이 선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천년 역사 우상 전당만이 창궐한 이 시대에 RUTC 어려복지 문화센터가 세워져 지역의 모든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직업과 산업에 분명한 하나님의 증거가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생일 감사를 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렘넌트로 자라나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력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 초청 헌금을 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타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어디에 이걸 쓰겠습니까? 오늘 또 전 세계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나라 담당할 수 있는 중직자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흩어져 있는 은혜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언약 붙잡고 예배 속에서 임마누엘 누리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보가 새해에 대가 조금 변동되었습니다.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불편한 건 다시 수정하고 우리의 렘넌트가 이거를 했는데 기한이 너무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역자를 만나주시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이 원로 목사님의 주간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원로 목사님 가정이 이사를 했습니다. 바로 교회 옆으로 이사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선교대회 선교사 초청 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1월 달까지 계속 원내스 되어 주시고 기도하면서 또 같이 응답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제24차 세계 선교대 일정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제123 RUTC 응답을 위해 새해를 열어가는 새벽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에서 말씀이 좀 묵상되어지고 정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3회 은혜교회 자체 70인 죽직자 훈련이 실시되겠습니다. 일시는 1월 15일에서 17일까지입니다. 내용을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4기 은혜교회 집중전도 신학원이 3월에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 은혜교회 서리 집사 임명자 명단입니다. 종전에 계시던 분들은 그대로 하시고요. 이번에 새로 임명된 분들입니다. 남자 서리 집사 김용태 집사님, 김종달 집사님, 이태권 집사님, 이혁종 집사님. 여자 서리 집사입니다. 양미 집사님, 노금자 집사님, 은민영 집사님, 배윤정 집사님, 이수미 집사님, 이혜리 집사님.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부터 은혜교회 주보, 표지 및 속지가 새롭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성도 동향 김주원, 배지명, 임찬희, 이윤상, 이인아, 황예찬 중고 합숙가입니다. 유초등부도 그렇고요. 교역자 동향 주보를 참조하시고 훈련 기도 제목 주보를 참조하시고 집중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월 12일
주일 2부 예배 이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세례교인 이상은 필히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결산 의논이 있는 공동의회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새해부터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미 승리한 보장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대적의 대상을 알고 싸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사 새해부터 영적 싸움에 완전히 올인되어지고 올라되어지고 옳지 인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사 정말로 사단 마귀와 싸우고 정말로 그 악한 세력들이 우리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떠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해주시옵시고 번세와 신문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미 보장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사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또 요셉처럼 렘넌트처럼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사단이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완전히 막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사 절대 대열 속에 절대 언약 속에 빛의 경제 대열 속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현장 선교사로 정말로 비밀 선교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올 한 해 축복해 주시옵시고 예전에 완전히 넘쳐나는 축복 속에서 참된 언약의 흐름 속에서 언약의 실현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친히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36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병을 거는 성도들아 정예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주 앞에 기다려서 있네.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죄 죽음 마귀 지옥 권세를 완전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성도에게는 대적이 있는데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귀한 중직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